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의 증거는 한마디로 믿는 자의 증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가페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 것처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가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약속을 몰라요. 약속을 묻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믿음을 갖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믿는 믿음이에요. 율법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믿는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따라 들어가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온전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이제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이. 그런데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WCC 같은 것은 이 다원 종교, 다원화의 종교가 육적으로 하나 된다는데, 그것은 좀 마귀들이 하는 거고, 육적으로 어떻게 하나 돼요? 육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생명으로만 하나 되기 때문에 그걸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돼서, 그래서 한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뭐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만 전했다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약속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3절 5절을 보면 5절에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얻게 된다는데,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냐? 아가페에서 흘러나오는 마음. 할렐루야. 그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사는 생명을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그 생명이 마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생명이 마음인데,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뭘로 말씀해요?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보면, 로마서 10장 8절에 한번 넘어가 봐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말씀이 어디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다 말씀하신 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입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래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왜? 귀신들이 수두룩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많다고 말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네 안에 독사가 많으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왜 더럽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청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부정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안 해. 하나님이 치료한다면 믿는 거예요. 옛날 구약이나 있는 거예요. 어디 구약이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행했던 건 사도행전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뭘 했어요?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거야. 딱 잘라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고 이 지구 땅덩이를 끈으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별을 다 붙들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별이 수만 개인데 그걸 다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붙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간격도 딱 정해놓고 스스로 돌게 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병은 뭐예요? 병은 뭐예요? 죄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현상.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를 쫓아내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안 믿어. 특별히 누가 안 믿느냐? 주의 종들이 더 안 믿어요. 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초월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을 초월해버려요. 자기 생각이 더 우위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병과 가난과 새 언약을 통해서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갔다 안 가지고 갔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예?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다시 한번 읽겠어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이랑 똑같은 말씀이래요. 신명기 30장 15절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입에 사망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택할 거냐? 생명을 택할 거냐? 할렐루야.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자기가 시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인을 안 해. 그러면 구원이 성립이 돼.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다 구원이 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모든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모든 데서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 들려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하고 시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인을 안는다는 거예요. 시인. 다 알기는 알아.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시인을 해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어떻게 시인이 되나요? 내 마음에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해. 그러니까 시인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기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져야 안 믿어져? 믿어져. 의에 이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자,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병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마음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의에 이르고 생명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감사하는 거 감사.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를 건널 때 그거 뭐예요? 육체 구원을 시켰다고. 육체 구원. 영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육체 구원.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 구원 받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의에 이르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패한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패했다는 거, 율법을 패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기록된 의문,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좋은 말씀 있으면 남한테 그걸 문자로 넣어줘요. 카톡으로 넣어주고. 자기는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못 살면서 왜 넣어줘? 저나 잘 살지. 예? 자기도 깨끗하지 못 살게 살면서 남한테는 좋은 말씀 넣어줘. 자기나 잘 살지. 그게 다 형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형식적인데 왜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면 그런 거 안 넣어주고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가서 넣어주면 뭐 그게 좋다고. 내가 깨끗해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내가 어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왔는데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이 갑자기 대통곡이 나오는 거야. 아버지 살려주시고 한번 이 뜻이면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통곡이 나와. 막 회개가 나오는 거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번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하고는 아무 우리 성도도 아니고 여기 나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또 시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안 됐는데 내가 되라고.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깨끗해지잖아요. 자, 옛날에 우리 전수사님한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막 유튜브로 막 갖고 아니 구독자가 어마어마해.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는 더러워. 귀신이 수두룩해. 그래서 내가 그거 다 깨끗해지고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있잖아. 근데 그게 작심삼일이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그냥 말만 잘하면 그냥 구독이 많고 그냥 듣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영이 눈이 열려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한 달을 기도해 준 사람이 축사해 주고. 그러니까 잘 알죠. 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내 안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해서 계속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죠.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망에 속한 자는 계속해서 마귀의 말 듣는 것이고, 생명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나는 생명 안에 있는가, 사단에 속하여 사는가, 어떻게 구분을 해요? 나는 생명 안에 있는가, 사단에 속해 있는가?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봐요. 요한일서 3장 24절 23절부터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 주님과 관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셔서 마귀의 자식이라. 너희들은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계명이 지켜지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님 밖에 있는 것이고, 이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배당 건물이 큰데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되고 생명이 있어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 출장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기서 생명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뭘 해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생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생수. 그걸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막 안에 있었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다 스스로가 알아.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자 하나 넣어주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눈물로 통곡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거 넣어주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뭐예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데, 자,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7장 16절을 봐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랐다 안 따랐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왔어요?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죄 가운데 해방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다 사망 가운데 마귀에 속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율법에 속해 율법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여러분들 잘 알아요. 이제 수없이 들었잖아요.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로 심판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죄의 보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했어요? 죄를 지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응하셨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보응은 여러분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받아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율법은 사랑, 모세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세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한 거 십상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뭐예요?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랑이 어떠냐?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서 2장 14절을 보면 고린도서서 1장 14절을 보세요. 고린도서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이 법조문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너희들이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만 믿어. 그래서 믿음의 법을 준 거예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약속만 믿어라.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만들어놨어.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되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구약에도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사랑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근데 할례 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몇 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오셔서 야 너희 아비가 다 마귀야. 내가 아버지 그래 그들이 뭐 자칭 자랑하잖아요. 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웃기지 마. 돌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다. 어? 내가 창조 다시 하면 돼. 너희들 버려버리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창조라고 빨리 알아듣고 엎드려 하는데 이해 되십니까? 저분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러면 저분이 창조주나. 그러면 탁 엎드려서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누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돌로도 만들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돌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마음에트가 그랬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자기가 창조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에? 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하는 거예요. 못 박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들려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을 보면,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제는 왜 폐했냐? 새 사람을 지어서 새 생명을 주어서 살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원수된 거 다 소멸하시려고 십자가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원수된 거 소멸하시고 뭐예요? 17절,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한 영으로, 한 영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어.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리스도는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건 이제는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스럽게 거기에 걸리지 말고 자유스럽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유라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롭게, 그 자유요, 자유. 얽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보면,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그 성령으로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면 이 복을 어디서 왔어요? 이 복은 뭐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네 후손들에게 다 복을 너같이 내려준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 이삭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다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속하면 저주 아래에 있고, 이해되시면 하면 갈라디아 10장에 그 모세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려고 하면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십계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뭘로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가지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 생수는 뭐예요? 그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다. 이제는 말씀으로 선포해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듣고 이제는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돼? 이제는 생수를 공급해주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가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 생수가 없으면 마귀는 들어와요. 7 귀신이 나갔는데 7 귀신이라는 거 완전한 귀신이라는 거,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딱 7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급수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을 정복해서 마귀가 지가 정복해서 지가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놀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냈는데 생수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생수를 공급해. 이걸 생수가 사랑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마귀는 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는 생수를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뱀이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빌빌빌 그냥 꽈서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가봐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왜 대적하라고 그래요? 믿음을 굳게 해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여러분 안에, 자, 노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말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그 빛이에요. 영광.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말씀이 영광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생수가 생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자,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뭘 취해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했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생수의 생수. 자, 요한복음 4장 가봐요. 요한복음 4장. 영생이 생수예요. 그 생수, 영생을 취하라는 이유는 생수를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영생하도록, 영생이 뭐예요? 샘물, 생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되고, 영생을 취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는 사랑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공급해 줘.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에 붙어 있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맺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 없어.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안 나와. 그러면 지금 주님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으면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려워? 간단하잖아요. 붙어 있는 사람은 의의 열매가 나오고,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생명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수가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생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 말입니다. 부자청령은 부자청령이 뭘 원했어요? 영생을 원했잖아요. 영생을 원했는데 영생이 자기 앞에 있어 없어? 자기 앞에 있는데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되는데 눈이 열려서 보여야 안 보여? 욥처럼 귀로 만들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 자기 앞에 마시라, 나를 먹어라 그랬는데도 나를 먹어라.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먹어라 그래. 아니 그런데 눈이 열렸으면 얼른 먹었을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더 귀해 안 귀해? 영생이 더 귀한데 영생이 왔는데도 영생을 못 봐요. 못 봐.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 예배당에 오면 뭐예요? 영생을 모르는데 영생을 볼 수가 있어야지요. 예? 다른 것이 더 귀해. 세상에. 오늘 약속 온 것이 더 귀해. 오늘 사업 때문에 또 만나서 약속이 왔고 사업 때문에. 아니 주일날 사업을 하고 그랬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귀한 거야. 자기 일이 더 귀해. 그러니까 영생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예? 그런데 자기 일이 더 귀해요. 그게 부자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지. 눈이 열려야 보이지. 다른 거 다 팔으라고 하잖아요. 다 팔어. 자기 생각을 팔아야지. 부자 청년이 자기 생각을 팔았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와요, 안 와요? 그런 교회라는 게 평생 한 번 올똥말똥해. 그런데 그 교회를 못 잡아.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는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이걸 로마서 5장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예? 로마서 5장 가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뭔가?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게 소망인데,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거예요. 생수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 성령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샘물, 생수예요. 이건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인자 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의 생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생명이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가지면 예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이 사랑이 없어, 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면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으면 그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에 미치게 돼 있어. 왜? 너무나 그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크니까. 이 세상이 보여요? 이 세상이 보여. 자, 원자폭탄 지금 소련에서 하나 터치니까 1000km 떨어져 있는 데서 다 깨져. 그러면 한 1000개만 터뜨려봐. 이 지구가 제대로 견디려겠어요? 원자폭탄 1000개 지구 땅덩어리에 터뜨리면 지구가 견뎌내겠냐고. 오늘 아침에 내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 예?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걸 알아야 돼. 주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 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를 마셔야만이 비로소 영생을 소유해야, 영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행할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 믿음만 가져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가질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나오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오직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 너희들이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생이 샘물이니까 우리가 그 샘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꽉 채워져서 그 사랑이 능력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기도를 해요? 그 사랑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만 주님이 일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서 일해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누구를 치료했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나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을 가지면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사로를 치료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근데 옛날에 제가 우리 전사님 아버지가 막 전기 충격 기도를 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너가 기도해라. 그게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니 내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 전사님 남편이 그랬다고 그래. 아이 저 목사 사기꾼이라고. 근데 죽었어 살았어. 나한테 하나님이 딱 와서 성전에서 여기 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보려 환상으로 죽은 나사로 나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살려준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니까 대성통곡이 나와야 안 나와. 대성통곡이 여기서 대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문자 하나 넣어주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울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대성통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으로 슬퍼서 우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만이 대성통곡이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의 사랑, 인간의 이런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실제로 생수를 공급받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사오니 날마다 영생을 취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